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주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누구인가, 이 본글에서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그 바울을 기록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본 결과 이 여러 가지 문체들이나 이 논증을 펼치는 방법에서 이 다른 바울 서신과 이 히브리서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남을 통해서 현대의 대다수 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미지의 인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 기독교에서 유명한 교부인 오리겐도 누가 실제로 이 서신을 썼는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처럼 수신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이 고대의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 보통의 견해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히브리서가 이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구약을 각 장마다 인용하는 것을 봄을 통해서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이 모세와의 대조를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이 13장 3절에 보면은 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박해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어떠한 다른 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변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아, 이것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사와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3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모세와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성향을 잘 드러내죠. 모세와 대조함을 통해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주님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면서 시내산의 계명을 전달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신의 권세로 말하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마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너희가 신뢰하고 너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 토라에 기록한 사람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박해로 인해서 너희가 변절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인내하면서 천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헬라어로 보면 아니라, 가르, 단언컨대, 앙겔로이스, 천사들에게, 휘페탁센,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심이, 텐 오이쿠메넨, 세상을, 텐 멜루산, 장차 올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여기에 헬라어로 보면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단언컨대, 진실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5절의 내용에 대해서 이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이란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이 권한을 가지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옆으로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다른 동물은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지만 인간에게는 그러한 표현이 없음을 통해서 옆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고 아래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그런 청지기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 먹을 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고 살아갈 때 이 피조 세계도 우리에게 풍요롭게 할 것을, 만물은 절대되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 위임받은 청지기에게 그렇게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관역을 하나님께 두지 않음을 통해서 관역을 벗어나는 이 궁수의 자세가 이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도 저주하세요. 땅은 인간의 죄로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살인의 죄를 범했을 때 아벨의 피를 통하여서 그 땅의 효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 시대 때도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그 땅은 시달림을 당합니다. 데미지를 입어요. 창세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완벽하였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에도 고통 가운데 있음을,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때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라는 말씀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실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예고하고 있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질서와 회복으로 완전하게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본절에서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며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을 이사야서를 보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재창조되어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다. 평화로운 땅. 우리는 이사야가 이 노래하고 말하는 그 곳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태초에 지었던 피조 세계를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회사본에 의하면 이 쿰란 공동체는 내세에 이제 미가엘과 그 천사들에 의해서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언컨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천사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복종하거나 경배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는 최종적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로 전개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6절에서 8절까지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의 익숙한 본문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아도 그럼 누가 통치하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인용한 내용의 출처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누가 어디 증거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어딘가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 구절을 정말로 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문학에서 사용되어지는 관용구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나 이것을 듣는 사람이나 이 인용구가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음을 전제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인용법인 것입니다. 다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자다, 독자들도 구약에 능통한 자다라는 근거가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인데 이 마수라 사본을 보면 이 안트라포스를 이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노시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의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여호와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임을 절감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안트로포스, 이 히브리어로 에노시도 일반적인 의미로는 인간,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 중에 어떠한 의미냐면 전능자 앞에서 인간의 무상함과 연약함과 비천한 지위의 측면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비천하고 무상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그 인류를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인자가 누구이기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인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서 우리 가운데 인자로서 오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오셨느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을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이 일시적으로 가리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하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당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사셔야 했다라는 것이요. 또한 그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때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순수한 영적인 존재로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신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는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시간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또한 한편으로는 이 표현은 인간은 정말로 한없이 초라하고 이처럼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가 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조물보다도 낮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배고픔과 피곤함과 이러한 제약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의 능력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 에베소서의 표현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관을 씌우시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스테파노사스라는 단어인데 면류관, 왕관을 의미하는 스테파노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관을 씌워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천사들보다 낮게, 일시적으로 낮게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감당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표현되는 영광, 독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표현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보좌의 우편에 앉히셔서 영광스럽게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사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올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는 통치자이다. 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올 세상에서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라는 표현은 시편 8편 6편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는 이 뒷부분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이 의미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를 의미하지만 핵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5절에서 말한 장차 올 세상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는 시점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직 장차 올 세상인 것이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만물이, 사람들이 아직 다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만물이 복종하는 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을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도 지금은 부인하지만 결국 그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부활하거든요. 하지만 최후 심판 이후에 그 부활한 몸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심판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가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요.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가서야, 그제서야 예수가 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지옥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주의 은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삶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 보면 다시금 이제 요약해서
이 인용한 구절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의 고난받으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오셨고 사망 권세 이기신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렇게 오셨는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규오마이라는 단어인데, 1차적인 의미는 맛보다라는 것이고, 이 단어가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참가하다, 어떠한 일에 참가하다, 어떠한 것을 경험하다, 어떠한 경험에 의해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이것은 무슨 의미냐? 루터나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고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맛보았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서로 이렇게 잠깐 음식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조금 맛만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정말로 고통을 느끼며 철저하게 경험하고 배울 정도로 확실하게 경험하여 알게 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 죽음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왜?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창시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의 원시복음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은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함이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 권세를 극복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아직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죽음은 더 이상, 그 사망은,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죄는 폭군처럼, 로마서에 표현에 따르면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죽어도 하나님을,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서 뵙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를 찬양하며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몸의 부활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면서,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가 영광과 그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됐는지를 계속 설명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하신 일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한 근원은 누구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시고 이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오시고 사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한 근원에서 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한 근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 타락했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연합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예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 연합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천사보다,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천사보다 우월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만물은 모두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죄인 되었던 우리는 관역을 벗어난 그 화살을 쏜 궁수와 같이 그 앞에 복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이미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주님께 복종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